6장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읽기는 좀 어려울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다 우선 살펴보기 위해서 16절까지를 우선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재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 맞을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부실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니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처음에 이제 그 유다의 죄를 말씀하실 때 그 유다의 수도 가장 중심되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위에 그 사마리아의 이제 이스라엘 중심 도시는 이제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의 죄를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 사마리아의 죄가 이제 그 유다 남왕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 경계가 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 죄된 어떤 그 행태가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뭐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연상이 되는 현상이 하나의 백성을 세워서
이 사회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요 원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 좋은 영향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잘. 뭐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만은 꼭 정확히 들어맞는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끼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죠. 당장 우리 형편이 어떤가를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다른 데 형편을 보여줘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 저한테는 한국 교회가 이제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역시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뭐 많은 면에서 참 제가 보기엔 처참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카톡에 올린 김재윤 교수님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 스스로 이제 복음주의, 그게 뭐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게 참 못마땅하지만 어찌됐거나 이건 그 사람들의 제가 정확히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거진 대다수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본인들의 모습이 어디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하여간 뭐 그건 아무리 봐도 이제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할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서로 어떤 사회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견해가 달라서 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얘기죠. 뭐 교회 목사가 그 전문가도 아니고 교회 강단이 그런 걸 하라고 세워진 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기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성경의 이제 내용을 살펴볼 때 김세현 박사 한 얘기 뭐냐 하면은 오늘의 형편이 반영된 성경의 부분은 소위 묵시문학,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의 상황으로 자기는 평서학도로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 하면은 뭐 로마의 길이나 뭐 이스라엘의 길이나 서로 평화를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한쪽은 악하고 그렇다 해서 단지 선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지금의 이 싸움은 악한 세력이 거짓과 폭력으로 거기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계속 faithful witness, 그 충실한 증인, 신실한 증인으로 계속 어떤 신실함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회방하는 그리고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제 저희 묵시문학적 상황이라서 거기서는 기괴한 이미지가 등장하고 육육육 같은 숫자가 등장하고 그때 가서 로마를 그냥 바빌론이라고 불러버려 악한 세력이다 이거죠. 그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의 그 트럼프 때
그 전에 대통령 선거는 서로 간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선거라고도 대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노골적으로 이제 거짓 뉴스를 갖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조작해서 나가고, 탐욕을 과시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제 종교까지 이용하죠.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이제 아주 악한 용, 뭐 짐승,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거짓 예언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일종의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던 메스코 교수가 삼위일체라고 부른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뭐 그 거짓말하는 목사들. 그러니까 그 전에 상황에서 그거 연상이 되는 것은 히틀러의 상황인데 그때도 소수의 고백 교회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하고 많은 목사들이 이제 그 편에 서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상황도 있다고 김소영 교수가 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묵시문학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다. 묵시문학으로서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미가서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유다의 그 죄를 말을 하시고 고발하다가 그러나 그 어떤 희망을 또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기에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조금 이따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도 주일날만은 거기서 사순절에서 빠지거든요. 주일날은 부활절이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의 소망과 또 우리의 죄와 부활에서 이것이 이제 늘 같이 가는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굉장히 아주 일관된 하나의 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제 샤마, 그러니까 듣다라는 동사, 샤마. 근데 이것이 들어라, 명령을 하면 시마 이렇게 되는데, 뭐 같은 말 시무에이 누 해서 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예언자들에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이제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5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아모스서에 가서도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이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5장 1절은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제 제일 유명한 귀절은 아마 신명기 6장에 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명령말이 슈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6장의 그 부분을 이제 슈마라고 해서 여기다 새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이 제일 큰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곧 나오는 것은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를 뿐만 아니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과학 지식의 근거에 사는 얘기죠.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 내가 고소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고소하는 요것이
그 문학 장르로 봐서는 이제 리브, 그래서 소송하는 겁니다. 이 6장 전체가 사실 이제 소송 내용에 들어가요. 소송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하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6장 전체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이제 고발하고자 한다 하면서 3절,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나서, 특별히 이제 그 다음, 네, 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 이스라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입은 백성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에 어긋나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이 기독교의 다라고 말을 이제 종종 하기는 하는데요.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빠진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기독교의 다라고 말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거,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거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세세히 관찰하시고 상세히 고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빠졌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에 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말해줘야 그게 이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또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진실함에 세세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는 저쪽으로 보내고 너는 무슨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정말 자녀라고 부를 만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못 본 척 하시지 않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못 본 척 하는 거 전혀, 안 보시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패밀리, 권속이라고 할까? 안에 이 온 그 산과 땅을 바치고 있는 기둥, 땅의 기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땅이 알고 하늘이야 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분히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다분히 수사적인 요소가 많죠. 실제로 그렇게 믿어서라기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잠잠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내세워서 맞아 배심원 증인으로 이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내 백성을 상대해서 내가 고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은 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 끝에 보면은 5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봐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돌이켜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살펴볼 게 있고 생각할 게 있고 기억할 게 있고 이제 돌이켜 봐야 될 일들이 있다. 첫째는 이제 그걸 상세히 봐서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늘 리마인드 새로 우리한테 뭐 제일 큰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성찬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으로 대표되는 거지만 그거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도 어떻게 하셨는가 두 가지 지금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잡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걸 생각해보라, 돌이켜보라, 기억해보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시편도 함께 읽고 이제 그 뒤에 편지 부분도 읽고 복음서의 부분도 읽는데 탐 라이트 같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그것을 읽고 우리가 뭐 거기서 어떤 읽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이켜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둘째는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을 거고 둘째는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제 그런 것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꼭 결론만 보고 맨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거죠. 지금 이제 4절과 5절이 말하자면은 제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 중에서 지금 미가까지 열거하는 것들인데 첫째는 물론 이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모세와 아론과 독특하게는 미리암의 이름까지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사실 미리암의 이름을 이제 넣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죠. 그러나 그 미리암의 얘기가 주로 나온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넌 뒤에 그 미리암의 찬송이 아마 여기 이제 그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저 어쩌다 우연히 역사의 우연히 겹쳐서 생겨난 일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5절에 그 발람과 발락의 일은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발람이라는 자기네 선지자를, 예언자를 데려다가 이제 저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발락 선지자는,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자기는 그 신으로부터 받은 말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애타게 그 안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계속 그 축복하는 말만 이제 3번을 한 내용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시딤이라고 하는 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하고 음행한 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은 되고, 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이제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하고 요단강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을 앞두고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 그때 그 요단강이 들어가니까 강물이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이 마른 땅이던 요단을 이제 건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숙식하게 된 것이 길갈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 12개를 이제 세운 곳, 거기가 이제 길갈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출애굽에서는 홍해의 물을 갈랐듯이 여기서는 그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주셔서 무사히, 그러니까 거듭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저 잊어먹지 마라. 자꾸 이제 되살려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하면서 제가 잘 인용하는 그 크레독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당신의 기억이다. Your memory. 당신의 기억.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듭거듭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 이제 거기까지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로마서에 나온 바울사의 반응 같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바울사도는 어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바쳐서 갚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자비와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이 맞겠으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뭘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다니는 게 번제죠, 번제. 그 다음에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이것도 이 과장, 좀 말이 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건 참 7절은 정말 이것은 신성모독적이라고 할까? 역겨운 말 아니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는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것은 이제 아마 그 화목제를 말을 한 것이죠. 엄청난 규모의 헌물이죠.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 주님께서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 아주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제 일인데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쇠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건 이건 7절의 뒷부분은 속죄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여기는 이제 오늘날 한국 말이 정확히 들어간다고 보는데 진실성이 1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8절의 이야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걸 이미 여러 번 말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서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 기억으로는 이 구절이 아마 제게 제일 깊이 새겨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옛날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제 하기도 했는데 아, 아, 이 구절은 미가서의 이제 가장 그 요절이라고 할 수 있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한다. 이게 이제 가장 강조죠. 처음에 그 공의라고 실천한 말은 이제 원어들은 미슈파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히브리 말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미슈파트와 제다카 이건데요. 제다카는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많이 번역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많이 말하지만 미슈파트는 다시 말씀드린 샤파트가 이제 판결하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의 미자가 들어가면 이게 분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징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건데요. judgment, 판결과 연관된 말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그 정의 구현 사제단이 말을 할 때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판결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최소한 판사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정말 이것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판결이 좀 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그런 뭐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것이 불의한 판결이라고 할 때는 100 중에 99, 아니 100이면 100 다가 뭘 말하냐면은 기득권자의 편을 들어서 없는 사람의 삶을 더 어렵게 했을 때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판사의 어떤 그 뭐 능력이 부족했다 이래서 뭐 불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맥락정 씨 이름을 들으면 그 존스턴이라고 한 사람의 얘기, 한국 사회 어쩌면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형편과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 부패 현상을 그 미국 학자가 이건 엘리트 카르텔형이다. 이제 이렇게 엘리트라고 한 말이 그쪽에서 뭐 좋은 뜻으로만 쓴 게 아니고 사회에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언론빨이 있고 말하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은 건 소위 촛불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미국 사회 유형은 좀 다르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뉴욕 타임스나 무슨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큰 언론 그것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그러니까 황당한 내용이 없고 거기도 뭘 치우치는 건 있었다고 해도 그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일을 다 한국과처럼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 지식인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고 한국에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날 백날정 씨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렇게 기득권들이 형성되고 이제 예, 이제 자기 것을 지키겠다고 나선 그 연원이 조선사를 살펴 아마 노론 정도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뭐 그 말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하여간 그래서 그이가 예를 드는 것이 한국에는 그래도 형태가 다른 것이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자기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우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많이 비교적 볼 때 깨어 있기도 하고 비교적 청렴하고 예를 든 것이 뭐 아니 그 자기 전화기나 뭐 심지어 랩탑 같은 것도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고 뭐 유럽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사람이 뭐 띄어먹어 봐야 뭐 그런데 이거 뭐 엘리트라고 하는 아이들이 뭐 전에 뭐 무슨 대법원 판사를 했다 검찰총장을 했다 이런 무리들이 해먹으면 한 번에 뭐 50억 무슨 뭐 100억 뭐 몇 조까지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이제 이런 상황 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그 패턴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다. 이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 같은 것도 미국에도 뭐 아주 이상한 판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판사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공정한다고 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 뭐 검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말 사제단이 나서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판결. 그러니까 본인들은 저거는 저 사제라는 아이들이 뭐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면 자기들 성향이라고 믿고 싶겠죠. 그게 이제 막 나가는 사람들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제가 한 말이
뭐 우리 주위에서 내가 듣는 말은 검사들이 북치면 판사들은 장구친다. 이 미슈파트,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자처하면서도 판결이 그렇게 이상한 판결이 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참 화도 나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신의 신앙관을 진지하게 이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오로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간에 대한 분노, 증오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자,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주 구약에 나온 히브리 말의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 중에서 신실한 사랑,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그냥 저거 어떻게 이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에서 얼마라도 나가고 옆에서 자는 사람이 없을 때 내 집에 방 하나라도 내주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으로 이제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 보통 성경의 흐름으로 와서 세 번째가 맨 앞으로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미가에게 있어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겸손이라고 한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서만 쓰인다고 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제 동사인데요. 겸손히 행한다. 동사는 이렇게 쓰였지만 히브리 말의 제일 기본적인 어형은 언제나 동사고요. 히브리 말이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겠지만 가볍다는 말도 동사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무겁다는 말도 동사고요. 이 히브리 사람 말이 참 동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서 파생한 형용사가 이제 쓰인 것이 잠언 11장 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놓은 것을 볼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볼 수 있는데, 그 대칭점에 있는 말로 교만함, 건방짐, 주제넘음 이제 이렇게 쓴 것으로 봐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제넘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여기 김근주 교수의 표현을 손에 힘이 있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기를 꾀하고 정의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피로 시온을 건설하려고 하며 뇌물과 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하고, 그러니까 교훈하며 점을 치는 이들을 미가가 비판하고 여태까지 규탄해 왔음을 생각하면, 그런 그 앞에 것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8절을 읽으면 8절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 몇 대건 지속되는 내 가문을 세우겠다, 크고 놀랍고 거대하고 강력한 내 이름으로 엄청난 그 족적을 한국 교회사에 남겨보이리라, 이런 것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막대한 양의 예물 안에 담겨 있는 것 역시 자기의 그 지극한 정성을 들여 하늘에까지 재물을 쌓아 놓으려는 의도일 텐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내려놓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이분이 지적한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내가 보기에 상황이 도무지 이게 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일을 겸손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봐봐야 얼마를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알면은 뭘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나는 그저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저는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제일 극치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신 것처럼 사실 가장 큰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참 그 역설 가운데 역설 아닙니까? 살아있어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이 겸손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새길 때 우리에게 어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꾸준한 연마의 과정이라고 할까?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감수성이 형성이 되는 거에서 볼 때 우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잘못됐다. 우선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가진 감수성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작품을 보고 이건 좋다. 근데 그 어떤 미적 감수성이 훈련된 사람은 훌륭한 작품을 보고 좋은 느낌이 들죠. 잘된 소설을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왜 잘 됐나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뭐 다른 사람 자기가 또 생각해 보면서 따져보든가 평론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기도 되고 이건 아닌데 하기도 될 수 있지만 우선은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삼류 예술을 보고 늘 그저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류 예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감흥과 유익은 전혀 보지 못하는 채로 오히려 삼류 예술을 통해서 그 감수성이 점점 더 찌그러지는 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것이 영적인 감수성에도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제 분별이라고 표현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도만 보십시다. 9절부터 1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인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어떤 구원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과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재 그 희망에 도달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언제나 이제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참 믿음이 없으나 아버지께서는 참 믿으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내게 아버지의 내 자녀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서 저희를 견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아버지를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되새기는 복된 기억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감사와 경외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존재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참아주셨는지를, 또한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어, 이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진실된 눈도 저희들에게, 진실된 눈과 진실된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